예, 시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일 잘 모르는 게 시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구약 윤리라는 공부를,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시편에 관해서도 제가 윤리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신학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간을 좀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책이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가장 크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언서 같은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셨던 말씀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렇죠? 사람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저희가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글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을 잘 파악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글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사람의 말이 그런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가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그 삶 가운데 저희가 말하는 그 말들이 단순한 우리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는 기도문이 어느 날 성경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잠깐 가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평이 저희 처가예요. 그래서 마침 딱 오늘 그 처가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전 용인에 사는데요. 용인에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면 고민을 조금 더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가평에 오는 길에 이렇게 돼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시편의 신학과 윤리.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150편의 시가 담겨져 있지만 또 그 가운데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는 거 맞나요? 네네. 안 나눠져 있는 거 이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5권이라는 수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짝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모세오경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5권의 책으로 구성한 것은 아마도 의도적이지 않겠느냐. 어떤 의도를 담았냐 하면 그 모세오경과 어떤 면에서 짝을 이루거나 혹은 모세오경을 연상시키려는 그런 짜임새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오경은 거의 율법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율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조금 의미에서. 반면에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2개를 이렇게 짝지어 놓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게 만듭니다. 관찰을 잠깐 해보면요. 1권은 41편까지 구성되어 있고 2편은 42편에서 72편까지 크기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3권은 1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 권을 나누고 나서 뒤에다 구절을 하나씩 썼잖아요. 이게 뭘까요? 각 권의 마지막 절이 되겠죠. 그래서 각 권의 마지막 절들을 보면 41편 맨 마지막 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편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3권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5번 150편 전체, 제가 왜 써놨을까요? 150편 전체 잠깐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시작해가지고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각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이 각 권들의 그런 면에서 마지막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 찬양으로 마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예를 들면 89편 52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89편에 원래 들어가 있는 구절인지 아니면 이거를 권으로 묶으면서 그 권을 끝내는 구절로 붙여놨는데 이제 뭐 89.5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89편으로 이렇게 묶어서 했는지 뭐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겠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이 맨 마지막 구절들을 보게 되면 시편의 각 5권의 책은 다 찬양으로 마친다. 그리고 이제 150편 5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150편 전체가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150편 전체가 다 찬양으로서 5권을 마무리할 뿐 아니라 어쩌면은 시편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찰이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아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노래, 찬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청중들과 교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 거라기보다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다 같이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교감하는 듯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찬송이죠. 혹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편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찬양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주된 정서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게 저희가 마지막 부분들을 각 권의 끝을 보면 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아멘 끝나지만 각 권들의 시작은 어떠한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강의나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흥미롭다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 흥미로운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시편 150편에서 1편하고 2편은 150편이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하듯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편, 2편을 잠시 띄워놓고 1권의 첫 시라고 볼 수 있는 3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는 찬양했던 것으로 끝났던 거죠. 2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2편을 보시면 사실 이 찬양은 저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찬양인지 엄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급한같이 갈급하나이다 이런 거 많이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고 갈증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그냥 해피해피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냥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3권을 시작하는 시편은 더욱 절절합니다. 73편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제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73편은 한 12절 정도까지 11절 정도까지 절절절하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시험든 거의 미끄러져 가지고서 신앙을 떠날 뻔했던 그런 시편 기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봤더니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던 게 다 꽝이더라. 다 소용없더라. 저기 악인이 너무너무 잘 살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더라.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회의라면 회의가 3권을 시작하는 시편의 부분입니다. 시편 90편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1편을 도놓지 않고 그래도 이 주제를 엿볼 수 있을 만한 구절을 잠깐 봤는데 그것이 우리를 곤곡히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곤곡해 했던 날들, 화를 당했던 해들의 그 언급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5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5권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슬래시 설교의 본문이 어디냐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드렸던 본문이 시편 109편인데요. 혹시 미리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편 109편 1절부터 한 18절까지 읽으시면서 세상에나 이런 시가 다 있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이 107편, 5권의 바로 첫 시편은 아니지만 5권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시편인 거죠. 그래서 각 5권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정서였던 게 아니라 각 권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편 기자 혹은 그 시편 기자가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면에서 탄식에서 찬양에 이르는 과정이 각 권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한 시편 전체의 어떤 짜임새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스스로 잘 아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저희들의 피부에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 절절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학자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단순히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제라든지 아니면 쓰여져 있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 이거를 탄식시라고 부르고 감사의 시라고 부르고 찬미의 노래라고 또 부르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는, 그 다음에 경축하고 어떤 언약을 갱신한다든지 왕의 대관식을 때 쓰여졌던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수임의 시, 그 다음에 지혜의 시, 그 다음에 신뢰의 노래, 이런 식으로 시편의 종류들을 구별하는데요. 이 구별을 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탄식, 감사, 찬미, 구속, 경축, 지혜, 신뢰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눈이 빠르셨던 분들은 이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은 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보셨죠? 약 60개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저희가 시편을 생각했을 때 각 권들이 끝날 때 나오는 할렐루야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가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들의 정서가 다 기뻐하며 승리, 이거 다 이거기 때문에 저희들 시편 그러면 찬양과 기쁨과 경축과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경을 읽고 차분히 보면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더라. 숫자가 3분의 1이 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시편 가운데서 탄식시가 제일 많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묵상을 야기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나누는 그 내용들도 주로 이렇게 찬양과 경축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웠던 부분들 또 그것의 극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를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그 각 권의 구조를 봤습니다만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시편 1, 2편을 제가 잠깐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시편들과 비교해서 그 시편 공부를 하신 거죠, 목사님? 그 질문을 드리면 답이 다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하셨어요? 시편 1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2편도 없습니다. 3편 가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1편과 2편을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시로 이해할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시편 9편하고
시편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어떤 정통들에서는 9편하고 10편을 하나의 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조금 다르긴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1편, 2편에 표제가 없다, 제목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뭘 우리에게 상징해 주거나 알려주냐 하면 1편, 2편은 단순한 하나의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게다가 1권에만 나온다기보다는 10편 전체의 서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1편과 2편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는 생각들 할 때 1편과 2편의 첫 절과 2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죠.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복이 있다라는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로 시작해서 2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면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마치 어떤 국립공원이나 공원에 놀러 가면 이제 관광 안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안내도와 같은 것이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결국은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복이냐를 1편에서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2편에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의 핵심에는 여호와의 길에 대한 묵상,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들이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죠. 1편 같은 경우에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면에 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 시편 전체를 읽을 때 가장 바탕에 깔고 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공원이나 어떤 놀이동산을 가도 저희가 이렇게 놀이기구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후룸라이드 그러니까 막 70년대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 이렇게 나 청룡열차 그래도 이건 옛날 사람들이 청룡열차 요새는 뭐죠 뭐더라고 네, 롤러코스터 아니고 에버라인에 가게 되면은 그 나무로 만든 T-익스프레스 그렇죠? T-익스프레스는 2000년대 분들이 타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청룡열차를 타고 그러는데 어쨌든 놀이동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 꽂힐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조망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알아야 그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마치 안내지도처럼 그렇죠? 결국은 무엇이 가장 아이디얼한 것이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편, 2편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시편은 그러한 이상을 서론으로 던져주고 있지만 딱 이상에 관한 1편과 2편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해서 1편의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잘 될 거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3편을 딱 들어가게 되면 다윗이 이러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게 되 어떻게 얘기하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은 굉장히 그러면서 미니어처가 크기까지도 작동을 하는데요. 3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그야말로 탄식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탄식시가 있는데 그래도 탄식시라 하더라도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편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찬양 혹은 신뢰로 마무리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끝나죠. 그래서 탄식시가 많습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탄식시가 시편 전체의 짜임새처럼 각 권이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던 것처럼 개별 탄식시들도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
혹은 구원에 대한 감사 혹은 신뢰로 마무리하고 있더라 라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러한 탄식시의 정도를 넘어서 저희가 저주시라고 부르는 시편들도 내가 있죠. 109편이 극악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37편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이 있지만 탄식이 참 많은데 그것이 우리 삶을 탄식 정도로 어떨 때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원수들을 저주해야만 하는 그러한 노래들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 탄식시들을 3편에 7편, 10편, 13편, 88편, 137편 같은 데서들 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보았던 3편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일권을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끊임없이 탄식에 탄식을 이어가는 거예요. 3편이 그랬죠. 4편도 그랬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언제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5절도 5편도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무도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6편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해서 드디어 시편에 또 자주 만나게 되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희 삶 가운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제가 신앙생활 하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하게 되겠죠. 이미 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쫓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가 찢고 뜯을까 하다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편, 흥미로운 건 8편이 굉장히 우리가 그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러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예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에 이르기까지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다시 정리한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을 읽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그 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영화로움을 노래하는데 그것이 탄식들 사이에 껴있다는 사실,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 것이죠.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사람의 영화로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은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시편 8편이 8편 자체 내에서 구절의 맥락도 있습니다만 8편이 어디 놓여 있는가, 사람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시편이 어느 맥락 가운데 놓여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의 영화로움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나이브한 신앙 가운데 그냥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해피 만사형통 그다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 사람이랑 인생이란 게 행복하고 좋은 거지 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흔한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본 인생과 사람의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집중해 봤을 때 인간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연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밝고 맑고 그러니까 화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뭔가 짠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창조가 굉장히 짠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1편부터 읽어왔을 때 우리가 8편을 만났을 때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9편과 10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9편과 10편은 원래 한 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그런 10편 같은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10편,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편 중에 하나가 10편인데, 그러니까 10편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10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1절입니다.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내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다가 12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18절 맨 마지막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를 외치면서 앞부분에 이 쭉 이어졌던 탄식시의 한 부분, 나름대로 단락을 마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탄식하고 소통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처연한 가운데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9편 10편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한 편 그냥 읽어봤던 이유는요, 아까 제가 확인했던 각 본들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였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짧게 정리했습니다만 세 번째 권의 시작인 73편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격이 다가오지요. 10편 73편 보시면요. 이 내용은 김은지 교수님 쓰셨던 10편 강의안을 제가 좀 정리를 개인적으로 한 건데요.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서편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빠지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절절하게 정확히 묘사했을까 싶으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 소단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 좋을 거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 그런다는 거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12절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쯤 읽으면 악인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하죠. 그렇게 해서 1단락이 끝납니다. 그럼 13절에 가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했던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살고 백황나무 교회에 와서 수련회 하고 했던 게 다 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13절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1절에 보면 참으로란 표현이 있었잖아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실로 정말로 참으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신앙이 거의 실족되었던 얘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73편 13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시편은 우리랑 너무 절절하게 나의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히려 12절까지 악인들을 형통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힘들었던 이야기들이죠. 다음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그의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니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약간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18절에 참으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시편은 세 번의 참으로, 실로, 참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13절 정말 신앙을 가졌던 게 참으로 헛되구나. 그렇죠?
그런데 18절에서는 주께서는 참으로 악한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구나 라고 각각의 거짓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것 같고 힘드는 것도 정말 절절한 사실이고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벌아봤던 자들을 결국은 지켜주신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중간에 그러나 표현이 있는데요. 한 가지 그냥 빨리 하나 확인해 보게 되면 1절에 선을 행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8절 맨 마지막 구절에 가게 되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견파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선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뒤에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함,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누리게 되는 복, 이 이야기할 때 사실 어떤 면에서 73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선과 복에 대한 고백의 수준인지 아니면 이 산전수전 다 통과하고 맨 마지막에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네 라고 가는 복과 선에 대한 이해였다면 이 시편이 끝나고 나면 여호와께 피하는 가까이 하는 거 내게 복이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산다 하더라도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복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둘 사이에 이 선에서 선으로 복에서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현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참으로라는 표현으로 강조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현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실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눈을 감고 블라인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감고 그냥 마치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사형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일이 꼬이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졌겠지 혹은 잘못 졌겠지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저희들은 신앙을 가져도 죽을 사람은 다 죽고 똑같은 신앙이 있어도 아플 사람은 다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신앙이 있거나 없건 간에. 그렇죠? 그게 어쩌면 현실적이고 생생한 인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여기 시편에 있는 표현 것처럼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17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16절 같은데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라는 분명한 현실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현실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두 가지 현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을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하고 삽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아는 또 하나의 현실,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 정말로 현실이다. 그것이 리얼리티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 이 시편에 의하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실을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정말 진짜 현실, 진짜 리얼리티를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밑바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3편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73편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죠. 저희가 찬양을 하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그것은 현세의 형통 때문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1편과 2편이 이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얘기했죠.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게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국적 현실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찬양을 꺾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 현실과 찬양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이 우리의 찬양을 꺾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에 깊이를 더해줄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발을 땅에 닿게 하고 십자가라는 진짜 현실을 또한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십자가라는 진짜 현실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탄식시들이 많다. 근데 탄식시들도 탄식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찬양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바라죠. 73편 같은 극악한 시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가도 십자가라는 성소의 현실을 알고 다시금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여정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한 마지막에 도달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러한 여정 중에 있음 또한 어떤 면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형통하게 끝날 것 같지만 시편 88편을 보시면요.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나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두 절 정도 더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야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88편은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끝나고 각각의 시들도 찬양에서 신뢰로 끝나지만 어떤 시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종말에 정답에 혹은 답에 다다르지 않고 여전히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8편에서 어떤 답 혹은 어떤 끝까지 가야 될 때까지 못 갔기 때문에 89편이 88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놓고 89편 넘어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88편에 대한 어떤 응답처럼 89편이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89편을 보시면 89편도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 하면 52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까 저희가 각권의 끝이 찬양과 아멘이라고 끝냈잖아요. 하지만 그냥 그것을 빼놓고 있는 89편의 마지막 절은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이제 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찬양 할렐루야 시편은 끝나지 않고 이 힘든 상황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으로 3권이 끝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4권과 5권을 가면서 특별히 4권과 5권은 1권부터 3권까지의 탄식의 분위기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4권과 5권에 보시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라 라고 해서 한 99편 정도까지는 이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9편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왕대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전체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에서 이상적인 노래, 그 다음에 바로 현실의 사람을 시편 던져 넣는 거죠. 3편부터 10편까지의 현실의 이야기. 그러면서 저희는 88편 같은 73편의 정말 극강의 회의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 바라봐야 될 현실, 하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성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전체의 구조 내에서는 4권과 5권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노래로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시편 전체의 큰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중에 탄식시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서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밑에 다리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되어서 핑크빛 가운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존재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상황도 어떻게 보면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주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예의 압제에서도 해방시키시는 본질적인 변화들이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론 제 말 부활 얘기 말고 일단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요. 탄식시가 저희가 보여주는 것은, 저는 신앙은 감정적일 수 있겠다. 화를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서적일 수 있겠다.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희노애락을 노래합니다만, 사실은 신앙이 되면 이렇게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렇죠? 딱 이렇게 잡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신앙은 우리의 정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관여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다면 슬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슬픈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혹은 뭘 모르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여전히 합니다. 그 얘기는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탄식시가 가장 많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상황이 있고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뭐 강의 비슷하게 했으니까요. 이쯤이 이제 한 단락인데요. 이제서야 일부가 끝났는데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간을 읽어보니까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시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까라는 점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무슨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굳이 하나님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보통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런 드라마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네네.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나? 신들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듣고 있나? 네네네. 좋은 생각이다. 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편이 도대체 원래 어디에 쓰였던 것들이냐라는 질문들을 해요. 거기서 이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들은 이게 실제로 예배라는 맥락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예배 맥락 가운데 사용되었던 노래들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시라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나라는 가사가 있지만 그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게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적용돼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어떤 바라는 응답은, 그렇죠?
예배 외에 예배의 다른 요소들, 그렇죠? 뭐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어떤 선포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이 직접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탄식에서 신뢰와 어떤 감사로 나아가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기자의 마음의 변화 혹은 시편 기자의 태도의 변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자체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하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시편 기자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잡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시작했던 노래를 하다가 그렇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다. 아까 74편 같은 경우가 아주 극강적인 예잖아요. 내가 신앙을 괜히 가졌나 보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다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그 과정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죠, 목사님?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드리는 기도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나 정도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시계가 안 가요.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그래도 여기 나옵니다. 순간 그건 긴장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는요, 제가 이제 윤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한 4가지 정도 윤리라는 말을 좀 붙여보면서 시편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찬양의 윤리, 하나는 애가의 윤리, 저주의 윤리, 기도의 윤리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편을 보게 되면 찬양에서 저주까지 그냥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의 윤리는 한마디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의 정서는 뭐죠? 기쁨입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찬양하면 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율동도 하고 다 하죠. 이거의 극강은 뭐냐면 하다못해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시편은 아닙니다만 무화과 나무 잎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내게 그냥 한마디로 나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동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발랄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어색한데 저희들은 찬양이라는 정서가 너무 기쁨의 정서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도 물론 뒤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니까 그때쯤 가면 할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를 또 조차 경쾌한 노래로 불러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은 아까 상황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괄호가 있는 거죠. 기쁨의 정서로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요새는 그런 면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꽤 많으셔서 다양한 찬양들이 그래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보통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렐루야 아니고 그냥 탄식시처럼 우리의 하나의 현실들을 정확하게 노래하는 찬양들이 점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덜 했던 거죠. 가장 최근에 찬양의 윤리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언제냐 하면 그렇죠? 세월호 이후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정서를 우리가 세월호를 경험하고 하루 이틀 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불러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과연 그렇죠? 그날이 부활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것이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입니다만 그렇죠? 그 또 하나의 현실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탄식의 정서들을 묻어버리고 그렇죠? 그냥 기쁨으로만 가득 찬 찬양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뒤에 나오게 되는 저주시라든지 탄식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정서들과 현실의 상황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벌어나는 정서들을 인정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고무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탄식시 애가의 윤리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라는 도전을 분명히 던져주고 있죠. 이 기도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기도문은 2017년 4월 11일에 3일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봄, 17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드렸던 예배 때,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세 번째 2014년 때 2학년 5반 학생이었던 이창현 학생의 엄마였던 최순아 집사님이 드린 기도문이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조금 인용이 많이 돼서 제가 이렇게 잘 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2017년 4월 11일에 드렸던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일조차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립쬐는 땡볕을 피해 그늘 하나를 찾기 어렸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들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신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의 이야기들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현실을 결코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정서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동시에 성소에 들어가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의 또 다른 현실을 아는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저는 이 사람의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아까 하셨던 말씀과 좀 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사람의 말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을 때 그 점들이 사람의 말을 우리의 신앙의 깊은 언어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현실 가운데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렇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에 담길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와 같은 감히 성경의 계시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시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찬양은 마냥 그러니까 찬양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요. 사실 가운데 저희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라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한다거나 할 때 정말 모든 그 웃음을 다 띠고 찬양을 하려는 그런 정서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매력을 보여줄 것 같은. 하지만 더불어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그런 기쁨이 있지만 더불어 참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십자가와 성소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뢰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네. 가사가 보이시죠? 네.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의 주권 그의 사랑 십자가 고난 부활과 구원의 능력 어디서나 편만하리라 주여 구원하소서 주의 피가 향한 피만들을 되살리리니 주여 구원하소서 나의 주 온 세상의 주. 사실 이 찬양은 아까 했던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 기쁨의 정서만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같이 만들고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이러한 찬양도 했었어요. 제목이 흉측하죠. 찢겨진 사나이로. 찢겨진 사나이로 교회의 눈물 부비치고 폐역한 이 땅에 상한 영은 쓰러져 갈 때 형제 우리는 잠들어 있었는가? 예수의 이름이 멸시받고 짓밟혀도 형제여 일어나라 일어서라 내 형제여 결의 역사 위에 이제 복음의 길을 들자 주여 우리의 눈물 씨앗되어 새 땅에서 피어나게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되어 서게 하사 결의 십자가 지게 하소서 우리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 싸움 야외의 싸움 마치는 그날까지. 무슨 생각에 이런 가사를 쓰고 이거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에 있는데요. 두 개 다 있습니다. 두 개 다 많은 물소리 찬양집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멜로디 붙여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 찬양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두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찬양이라는 게 개인적인 기쁨의 정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족과 이웃과 역사를 고민하는 노래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시편을 보았을 때 상황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편, 우리의 노래, 우리 찬양에는 그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수의 윤리 약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저희가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드디어 오늘의 본문. 앞에 저희가 본문을 1절부터 했었습니다만 극강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한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그를 시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나의 원수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죄악을 기억하래요.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6절이 흥미롭긴 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이 극강의 저주를 했던 이유를, 물론 앞부분은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쭉 결국은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게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희는 항상 옷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항상 저주로 옷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저주로 쌓임을 받은, 저주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세죠, 사실. 빌어먹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요, 6절 맨 앞에 이거를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아니라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나쁜 놈들이 했던 말이라고 해석하면서 구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예 시작할 때, 6절 원래 시작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시는데 NR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5절에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제 그는 그러면 악인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의 화자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이게 소화가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이 화자를 바꾸면서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인은 이런 저주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저주를 할 수 없으니 이건 대적이 했던 말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여전히 이것을 신앙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말로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험한 말을 과연 우리가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저주시의 윤리, 우리도 이 저주시를 바랄 수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인용하면서 공중예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했던 회중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중 예배였을까요? 그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서초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쪽 서초동을 싫어하는, 혹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옛날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주일마다 마당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그 기도회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쪽 서초동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 한때 이 기도를 모함하는 기도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절했을까요? 적절한 걸까요? 여기서 이제 이 저주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저주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용 혹은 적용 혹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외남이라는 학자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기도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가했던 혹은 가하고자 했던 방식대로 그들이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시인은 복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장이 복수를 구하는 거하고 정의를 구하는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복수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의를 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그렇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했던 대로,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기도의 이런 저주는 그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비록 시인은 자신의 박해자들이 자신을 다했던 대로 다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가 직접 복수한다는지 하나님의 보복을 위한 시간표를 결정하겠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그는 때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저주기도, 저주기도는 좀 이상하고, 저주시의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 사람들이 관찰하는 건 뭐냐 하면, 막 이렇게 욕은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겠다고 나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시점을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을의,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저주를 펴놓고 싶어도, 빌어먹게 만들 수는 없고, 빌어먹게 해소서라고 기원할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막 험한 말을 하지만, 아까 제가 서초동에 이 어려운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실제 현실에서는 해를 끼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노래는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욕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토로라고 볼 수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토로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당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해 달라는 호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런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설명이 공감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신앙인 당하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26년이라는 영화는 그래도 이렇게 사격으로 해가지고 총이라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능력조차 없을 때 입에서 발하게 되는 그런 험한 소리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험한 소리를 내가 억울하고 그런 위치에 섰던 사람들은 이 시편이 절절해지겠죠. 정말 정말 다른 일에서 욕 나오고 적이 있지? 저는 비슷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왜 안 데려가시나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시지. 제가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빨리 데려가시지. 그렇죠? 왜 이렇게 두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만드시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만일에 그런 생각이 절절하지 못했더라 하면 그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는 시편이다라고 한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희생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109편에 아까 저희가 16절을 봤었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런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해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언한다. 자, 여기 이런 시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잔 언약이라는 하나의 선교 단체 관련 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죠? 심판주이시기도 하다라는 고백을, 구원자여 심판주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고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있다는 것 또한 알려준다는 거죠. 그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분은 109편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분은 109편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건 이분의 설명 자체가 성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시에 관해서 다른 이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저주시의 존재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주시에 담겨있는 그 강력한 정서는 얼마나 강렬해요? 그렇죠? 윤리라는 것, 혹은 우리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감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논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감정이 격해지죠. 이렇게 자,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열받는 건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강렬함으로 인해 시편을 사용하는 자들은 억눌린 자들의 역경에 헌신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정리가 잘 돼서 그냥 제가 인용하듯이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러한 저주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자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시편의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감의 윤리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관심이 이런 시들로 인해서 증폭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의해 기도되는 시편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역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인 거죠.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가 150편만 지어졌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0인역이라는 다른 성경 보면 시편 151편도 있습니다. 여러 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예배와 신앙을 신경 썼던 사람이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1편부터 150편까지 앉은 자리에서 쭉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자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죠. 여러 시들을 한 권에 5권의 책으로 모으고 5권 각각의 권으로 모으고 다시 한 권을 또 모은 거잖아요. 모을 때는 야, 이거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을 했겠죠. 그 넣어야 돼 빼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을 때 만일에 저희들에게 150편 이런 시편들이 놓여 있는 것들 딱 던져주고 자 여기 시가 300편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추려서 이스라엘의 예배에 도움이 되는 예배의 찬송시를 만들어 보십시오. 찬송가집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희들은 109편, 137편 같은 것들을 빼고 싶었을까요? 빼고 싶을 느낌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하고 굉장히 어색하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150개를 모았던 사람들은 이 시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서로 또 예배에 같이 도움을 받는 그 책에 담기기에 합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이웃의 삶에 공감한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시편들이 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더 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들은 사용자들에게 폭력과 억압에 동참한다거나 그런들의 책임이 있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를 가르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과 공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편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괴물과 같은 악과 직면했을 때 최악의 반응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풀보다 무서운 게 무풀인 거죠. 최악의 악을 직면했을 때 최악의 반응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느껴야 할 것은 슬픔과 분노와 분개다. 악을 직면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면 악은 수용해도 되는 평범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고 말라 죽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정하고 충실하며 다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주시 137편은 이 기억과 관련해서 저에게 흥미로운 도전을 줍니다. 여기 보면 기억에 관해서 137편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웁니다. 137편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은 포로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배경인 것이죠. 그 포로의 자리에서 시온, 예전에 그 영화로 왔던 기적들을,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 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망각은 그야말로 굴복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그 기억이 고통스럽냐 하면 사실상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아주 잊고 싶은 기억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럴 수는 없겠다는 얘기인 거죠. 4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노래 좀 불러봐 놀리는 거죠. 근데 노래 못 부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을 까먹는 게 날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만은 절대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하게 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건 노래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기억하며 시가 시작되었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그 기억을 호소하는 거죠.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리고 이 구절에서 어려운 구절이죠. 8절, 9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받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어려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아멘 하기가. 근데 그래서 이 구절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8절이 나름대로 힌트가 되는 거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거죠. 즉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뭘 경험했냐 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는 것들을 겪었던 것이죠. 이 노래에는 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만 할 때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해야 맺힌 것이 그나마 조금이나 풀릴 수 있었던 그 아픈 경험들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저주들은 압제들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를 열망하는 표현이다. 여기 보면 이제 저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생의 어떤 희망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드러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한 학자는 사실 저희가 이런 저주시를 읽으면 불편함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편함들이 왜 있냐? 근데 보면 어떤 경우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통쾌함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 통쾌함과 불쾌함의 사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루카스라는 사람은 경험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서구 그리스도인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렇죠? 개인의 죄의 문제만 집중한 결과 사회적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저주시들은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서 사회적인 불의와 고통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등한시했던 반면 히브리 선지자들은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던 이슈인단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시들은 우리에게 뭘 폭로하냐 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폭력과 압제의 실상을 폭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희생자들에게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할 수단이 되어주며,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서 썩어지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 그런 거죠. 말이라도 했을 때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들은 그러한 고통을 표현할 수단들이 되어주고,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혼자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공감하라고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공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만나야 되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를 남발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아까 이 저주시들을 시편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이라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잖아요. 그냥 깔끔하고 예쁘고 나이스하고 교양되고 욕 한마디 안 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제가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표현을 쓰려다가 번역을 했는데 길들여진 domesticated 된 길들여진 것만이 예쁜 신앙이 예쁘게 길들여진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주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만 그렇다고 150편 다가 저주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식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식시가 60개가 넘는데 탄식시하고 저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주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주시를 남발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유효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있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세월호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137편과 세월호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137편 읽으면서 바벨론의 강가가 팽복항의 바닷가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주시의 윤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윤리 잠깐 나누면요. 시편은 또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내가 드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설교는 듣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이렇게 다져나갈 때 설교 같은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을 다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신앙의 모습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참여의 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찬양을 하거나 시편을 낭송함으로써 예배자는 찬양이나 시편 노랫말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 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편 읽음으로 그게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된다는 것이죠. 텍스트가 공적 예배에서 노래로 불리거나 암송될 때, 암송은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한다, 다시 말한다, 다시 이렇게 엉엉엉 될 때,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배자들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다른 동료 예배자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들이 시편이나 기도 내용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식한다. 그래서 이 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시편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하자. 저희가 지금 시편에 있어서 어떤 공감의 문제, 상에 관한 문제, 그다음 약자들의 자리에 서보는 문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편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함께 하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쭈삣쭈삣 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함께 하니 그러한 공동체적인 압력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개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동체적으로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다. 공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런 시편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설교식으로 수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헌신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시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겠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다 들고 다니는 의리니까 이렇게 전도용 성경으로 신약 성경과 시편 이렇게 하죠. 신약에 여러 윤리적인 교훈들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들을 시편을 찾아볼 수 있죠. 시편에 보면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있죠. 누가복음에 거기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도 결국 아까 제가 십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인의 고난,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들 또한 시편의 주제인 것이고요. 결국 시편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뢰를 하죠.
그것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는 바이고, 결국은 신약에서도 정의를 향한 갈망을 만나는데, 그것 우리가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할렐루야 찬양뿐만을 맨 마지막에 나아가는데, 그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의 노래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편을 생각했을 때 저한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찬양보다 탄식시가 많더라 라는 사실이고요. 시편 1편과 2편에서 신앙의 이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이상과는 긴장을 일으키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진짜 현실, 성소의 현실, 십자가와 부활의 현실을 범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편은 솔직하구나라는 거죠. 저주시도 그런 것을 극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신앙이란 건 포장되지 않은 것이다.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암송이라는 건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리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시편을 읽고 나누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약함, 어떤 윤리적인 힘의 공동체적인 어떤 격려와 힘들을 더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시편, 예를 들어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회중에게 읽어준 공동체적인 글이라고 많은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공동체라는 맥락 가운데서 사용되었던 성경이 시편인 것이죠. 시편은 하나의 말씀의 공동체적인 맥락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인데요. 되게 기능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신 걸로 알고 감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